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이신증이 교리에 대한 사도의 논증을 모두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신증이 교리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을 상정을 하고 그에 대한 논증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대목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이면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인과관계 접속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4장에서 언급한 이신증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5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영적 사고방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배웁니다. 어떤 교리의 체계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내 삶에 예배에 있어서 내가 처한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적용,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비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만드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교리를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어떤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영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흔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 목사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건 놔두고 어쨌든 내가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어떤 직접적인 답을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 교리의 근거에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즉자적인 좀 어려운 말로 즉자적인 어떤 답을 방법만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풍토가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뒤에 이어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뒤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 논리적인 당연한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4장에서 논증했던 이신칭의 교리에 따른 추론과 결론을 5장에서부터 8장까지 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를 알려면 먼저는 5장에서 8장까지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교훈을 좀 일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8장을 좀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접근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도 2번 유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 시찰의 목사님 그 임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시찰의 목사님들이랑 좀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이런 3번의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제 안에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십니다. 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교리적인 그런 설교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리적인 설교, 교리 설교도 지금 4번째 하고 있죠. 로이드 존스 교리 광자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했고 소리용 문답도 했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돌트 신경 잘하면 기독교 강요 이것까지는 교리 설교를 이것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또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성경 강의를 할 때도 지극히 저는 교리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어쨌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 설교가 그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10여 년을 해왔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대주군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대주군이 딱 생기니까 대주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과 10년 전에 그들의 모습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안에서 막 교만한 마음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어서서 내가 그래도 뭔가 있지. 우리 교회가 뭔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쭐대는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있어서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내가 조심히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또 근데 이거를 제가 요즘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요. 시찰의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분도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교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탄탄한 교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런 설교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말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적은 규모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위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어떤 구조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어떤 성경을 새로 시작할 때 서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이런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을 어떤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곳에서 앞에서 언급한 4장에서 언급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끌어내고 있는 결론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확실성을 역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절대적인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5장에서 8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4장까지는 이 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데 더 큰 그 위에 있는 상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불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방식 때문에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셔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세 가지 근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해줍니다. 즉 칭의의 결과를 다루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서는 하나의 반론을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보면 7장에서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율법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바울에게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믿더라도 율법을 계속 순종해야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취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죄를 죽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결국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 문제를 율법과의 관계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캐직 사경회, 이 캐직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논증을 펼쳐요. 뭐냐? 7장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이고 8장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8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8장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직파들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8장의 상태의 삶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신자에게 아까 7장에서도 신자에게 죄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자 안에 죄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8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성령의 새 법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떻게 우리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가능하냐, 그 방식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14절에서 17절까지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써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26절 2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5장에서 8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의 결과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8장까지가. 자, 이렇게 숲에 해당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5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칭의가 가져다준 첫 번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오늘, 내일, 다음 주, 그리고 잘하면 그 다음 주까지 다룰 주제예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칭의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인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는 즐겨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이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든지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앞에서 살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의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믿지요. 그 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잘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바르게. 그런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또는 죽어봐야지요. 또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니까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예수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자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내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믿는다고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내 상황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그런 신앙 형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연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평화라고도 평강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도 성경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진다, 사람들과의 얽힌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다, 재정이 돌파된다, 영적인 묶임이 풀린다. 요즘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이 회복된다, 기쁨을 누린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전도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나 고민, 문제, 욕구들을 먼저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반적인 형태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이나 다른 이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불교가 해줄 수 있는 거, 이슬람교가 해줄 수 있는 거, 신천지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 기독교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화해를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않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죄를 발견하면 막 불태워버리시듯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냥 곧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신원조사도 거쳐야 되고 우리가 만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것도 다 점검하겠죠. 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곧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즉석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국자들이 그의 부모를 만나서 누가 이제 막 그렇게 하죠. 네 아들이 진짜 원래 소경이었냐, 맹인이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누가 고쳐줬냐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하면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부모가 대답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아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네가 원래 맹인이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었으니까 내가 맹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본다. 그러면서 누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몰라요. 눈이 감겨 있어서 못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죠. 근데 어쨌든 가서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이제 그 예수가 너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막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들으시지 않는 줄 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서 자신의 눈을 보게 해주신 분이 죄인일 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거 옳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그런 건 아무튼 알았어요. 내가 믿으니까 일단 어떻게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처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쳐도 불언간에 우리가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두는가를 먼저 생각해 두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온통 이 문제에 먼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의 이런 인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쨌든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누리자니까 권면하는 거죠. 누립시다,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5장의 문맥을 생각할 때 화평을 누리자라는 번역보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이런 방식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신칭의 결과 우리 신자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맥을 생각할 때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권면의 형태로 번역하는 것보다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더 나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얻었으며 라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이 있죠. 증오가 있죠. 분노가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의 정반대가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의 감정을,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는 그때 이미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5장에서 더 말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구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이 물꼬를 트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물꼬가 터지면서 마구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전히 이 기독교를 어떤 현세적인 어떤 문제들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할 때 떼부자가 되고 대박 나고 이렇게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 혹은 하나님과의 평화는 뭘 의미할까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생각하는 이 화평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영어로는 peace with God입니다. 사람들은 늘 평화를 갈망합니다. 나라들 사이에 있는 평화건, 아니면 경제적인 평화건, 가정의 평화건, 개인적인 평화건, 마음의 평화건 간에 사람들은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술과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모두는 평화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다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여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위에 있는 그런 평강과 화평, 그 평안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참된 평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하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도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한데, 아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영어로 peace with God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peace of Go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게 peace of God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peace with God을 말하는 것이지 peace of God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peace with God을 말하고 있지 peace of God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객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평화는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peace with God은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평화는 목양적인 그런 차원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를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화평을 누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뜻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존재했어요. 지금 그 가자 지구에 막 장벽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런 적대감과 전쟁과 증오감 이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상태가 수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평의 문제를 하나님의 편과 사람의 편에서 이제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장에서 8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려면 쌍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람 편에서 전에는 적대감과 증오와 어떤 이런 것들이 진노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무엇인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어났어야 됐고 사람 편에서도 무엇인가 일어났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무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었다.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저게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런 주관적인,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관적으로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질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앞에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살핀 것처럼 그 내용을,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확신하고 내가 거기서 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그런 은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우리의 지위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그 다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먼저 객관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측과 우리 측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쪽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수 있었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대화하실 수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진노를 계속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과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눈멀고 마귀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사상을 투영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이상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은 항상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수된 감정, 적대 감정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신앙이 깊고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적대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수된 그런 원수로서 갖게 되는 적대감과 증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경배해왔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내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듣긴 했지만 그걸 들으면서도 여전히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그 하나님을 섬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성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상상에서 우러나온 거짓된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사도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근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르준스 표현대로 인간을 매다 꽂으려고 벼르는 어떤 커다란 폭군처럼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삶을 억지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폭군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다음에 있을 심판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금기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화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고민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건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그런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의 결과로 하나님이 사람과 화평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한 자리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타락으로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래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사라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칭의의 필연적인 결론이 이런 것이 종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다. 그 화평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 시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앞에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를 방종한 삶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런 위험이 있죠. 근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이 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신칭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다 이미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쏟을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다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게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함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일관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방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 우리가 맛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나를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것이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결과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화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거짓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까지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안에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정말 이미 이 문제는 이미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일에 큰 균열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그 지혜로우심을,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완전함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리는 그 하위의 개념에 있는 모든 평화는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급선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감사의 제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미 주신 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말 속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소진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되 외적인 삶은 전혀 감사도 기쁨도 평강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더욱더 찬란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